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성지 순례를 떠났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중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면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운구를 하게 되면 적어도 1, 2천만 원은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내 아내는 한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한국으로 운구를 하겠다 그럽니다. 유대인 장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간단히 장례를 치르는데 참 이상하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좀 퉁명스럽게 장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무덤이 동굴이라면서요. 내 아내를 무덤에 가두었다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당신이 책임지겠냐고. 한국에 가서 화장하고 강에 뿌려야 뒤끝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가지만 지금 이 시대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는 이런 시대, 화난다고 아내를 무차별하게 살해해버리는 이런 시대, 운다고 내가 낳은 자식을 방치했다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시대, 유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너무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죠. 부모님을 보내고 나서 그 슬픔의 마음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배우자를 먼저 사별하고 또 마음 한켠에 늘 그리움과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별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별 중에서도 통계를 보면, 저는 부모님이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사별하는 것보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를 사별할 때가 상실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남편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읽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부부가 평생 함께 하다가 지금 사별의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게 되는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를 사별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해가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라입니다. 뭘 흘리라고요? 눈물을 흘리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뭐라고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남편이 그냥 슬퍼 보이고 눈물을 좀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뜻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슬픔을 눈물로 밖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사라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걸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천국 못 갔을까 봐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모님을 사별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사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눈물이 쏟아지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우리의 이 감성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애통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뭘 저렇게 천국 갔는데 뭘 저렇게 슬퍼하냐, 왜 저렇게 우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왜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인데. 아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아내와 함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나그네 세월을 함께 살았던, 지금 생각하면 아내를 참 많이 고생시켰던, 그래서 눈물의 빵을 함께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참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후회스러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정네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지금 이 남편 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나처럼 이 못난 남편 믿고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 못난 남편에 대한 후회스러움, 그런 것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자기 여종을 남편의 침실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 사라의 마음이 방에서 앉아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는 그 마음을 미처 헤아려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했던 그 못난 남편의 모습이 여러분,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점점점 더 깊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고 한평생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지난 날들의 추억들,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쉬움들, 후회스러움들, 여러분, 그런 것이 밀려오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아이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쏟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는 실컷 울라고, 그냥 막 땅을 치면서 좀 울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못 믿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눈물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눈물을 억제하려고 자꾸 그러면 정서적인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물은 큰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수문. 큰 댐에 수문이 왜 있을까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댐에 물이 차려고 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출합니다. 그래야 댐이 안전하니까.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더 방치해두면 댐이 터져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 인체에서 이 눈을 통해서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댐의 수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한이 쌓일 때, 억울함이 쌓일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눈물을 확 쏟고 나면 마음에 좀 평화가 깃들어집니다. 왜요? 이 눈물을 통해서 억울함과 마음에 맺혔던 한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슬픔이 확 밀려옵니다. 이 슬픔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눈물을 쏟아놓는 거죠. 그러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던 이 슬픔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컷 땅을 치면서 목이 쉬어라 울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고, 눈물은 댐의 수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슬픔을 달래고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귀로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쏟아놓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밀려오는 후회와 안타까움과 서러움과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팔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무덤이 필요합니다. 무덤이 그때 당시는 굴로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손에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아내를 장사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니 땅을 좀 달라고, 무덤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데를 선택하면 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그 밭과 나무까지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다고요? 확정된지라.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아니,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도 주고 무덤도 공짜로 준다는데, 그것도 저 그냥 가에 있는 아주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이 어떤 곳을 선택하든지 당신이 당신의 아내의 무덤을 선택하기만 하면,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중에서 안 줄 사람이 없다. 어디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상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은 400세겔은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몇 배로 더 많이 주고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마한 막벨라 굴, 이것을 사는 이 행위가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땅에 투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믿음의 행위였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 후손들이 들어와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을 머물러야 되고, 국민이 만들어진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간부터 400년 이상이 지나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공짜로 준다는데 거절하고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서 내 아내와 함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는 행위가, 여러분,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사서 자기 이름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라가 이 막벨라 굴에 먼저 장사가 되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땅의 장사가 됩니다. 아들 이삭이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레아가 여러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가 되고 나중에 야곱도 그곳에 장사가 됩니다. 자자손손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 한 곳에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땅에 다 장사가 되는 무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 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다시금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질병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니까, 미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아래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만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 앞에 있는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때마다 놀라운 힘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가나안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 이상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지만 영영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남은 나를 뭐 하는 거요? 계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제가 읽습니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이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 여러분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각별히 마음이 같던 정말 정들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는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슬픔과 더불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이 관에 들어가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겠구나. 그러면요, 막 분주하게 살아가고 뭔가처럼 이루었던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고 뭘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이런 장례식을 한번,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의 장례식을 딱 치르고 나면 숙연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남은 날도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모습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다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애써 잊어버리고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가 문제지,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떠나갈 때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마지막 장례 그 순간까지 함께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나고 장례를 치를 때 나를 알았던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마지막까지 내 장례식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재에 있던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꺼내서 이렇게 특히 뒷부분을 같이 봤는데요. 이 안수현 청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내과 전문의로 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영락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무려 4,000명의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수현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무슨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무슨 연예계의 스타도 아닙니다. 체육계에 뭐 알아주는 그런 국민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33세의 청년입니다. 일반 청년이에요. 짧은 생에 33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왔단 말입니까? 찾아온 조문객들 중에는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병원 직원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고 교회 후배들이 있고 대학부 제자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분이 왔고 식당에 아줌마가 오고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가 오고 병원 매점에 아줌마가 오고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가 오고 서로도 왜 왔는지 몰라요. 다만 수행 행제가 은밀하게 베풀었던 사랑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에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 인원이 무려 4,000명이 넘었다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는 그 청년 의사를 이들은 바보 의사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어주고, 치료했던 환자가 숨지면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시리에 빠진 환자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병실에 찾아가 방마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병원 내에 있는 구두 닦는 사람, 병원 매점 주인을 찾아가서 90도로 존경을 표하며 인사를 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다가 먼저 콘서트장에 동행을 하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아이 환자를 찾아가서 반나절을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사랑의 흔적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의사이기에 이 안수현 청년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람 몸의 혈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우리의 남은 날을 알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새롭게 선물해 주시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